복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많은 그러한 그 복의 조건들을 원하죠.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한 명예라든지 뭐 그런 권세, 그 모든 것이 복의 조건 속에 들어가는 종류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여러 가지의 복 중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평강의 복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 편한 것만큼 왠지 뭔가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또한 뭔가 정말로 내게 좋은 일이 지금 다가오는 것 같고, 그리고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질 것 같은 마음, 그 마음은 그 자체가 복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평강의 복은 누가 주는가 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 평강의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바다가 요동쳐서 배가 흔들렸을 때에, 그때에 그곳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풍랑을 향하여 명령할 때에 잔잔케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두려움의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의 그 없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위로부터 내려지는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더니, 그랬더니 그 나라가 태평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들려지는 소식은 아주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지지요. 갑자기 뭔가 정말로 평화의 무드를 이렇게 조성해서 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김여정이라고 하는 여자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그저 100억 이상 들어간 그 건물이 폭삭 주저앉는 사태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현실화되어지면 어떡하는가 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연평도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짐을 다 싸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차하면 배 타고 나오려고. 그런데 사실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배 타고 나올 그런 기회가 없어요. 왜? 배 타고 나오면 뭐예요? 저기서 그 배를 갖다 공격하면 그냥 순식간에 한 자리에서 다 죽을 텐데. 그만큼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아무리 바람이 몰아치고 그리고 주변에서 험악한 사람들이 보여줘도요, 그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평안한 모습으로 미소를 짓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자신을 안고 있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어떤 소리도 두려움의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평강을 즐길 수 있는, 태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평강, 그 태평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지금 사방에서 우리를 우겨쌈을 주려고 달려드는 불안의 요소들이 다 사라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역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왕국 유다의 역대 왕 중에서 역대기서를 보면은 그 세 왕에 대하여서 아주 칭송을 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시스기야 왕이고, 둘째는 요시야 왕이고, 셋째가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역대하를 보면 17장에서 20장 무려 3장에 이르기까지, 4장에 이르기까지 그 여호사밧 왕에 관한 기록이 나와져요. 어쩌면 정말로 시스기야 왕 다음으로 많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가 행한 행동들과 그런 결단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록이 많은 왕 중에 하나다, 그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사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의 조상 다윗을 쫓아서 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으려고 했던 그 여호사밧 왕, 그는 그의 아버지가 행했던 것과 다르게 또한 정말로 그보다도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려고 하는 노력이 그에게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왕이 되어지면서 아주 그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는 역대하 17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아주 그들의 일상으로 삼았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들과 같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서 그의 마음의 결단으로 바알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그가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7절 9절 6절로부터 7절 9절까지 보면 그는 신당들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그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일을 그는 아주 그의 치적으로, 그의 어떤 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한가 하면 사방의 나라들에게 그 여호사밧 유다를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점점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리고 태평해지고 그 가운데서 평강을 얻게 되어진 그 나라는 정말로 복된 나라가 되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물론 그의 행한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일도 있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가 행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찡그리게 했던 일은 뭔가 하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는 것이었어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주변의 강대국과 같이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 힘을 빌어서 내가 더욱더 평안하고 안전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은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게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가 아닌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철저하게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나라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은 모습으로 보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 왕과 하나가 되어진 그 여호사밧 왕에게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모습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아합 왕과 함께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람 왕이 이제 병거를 이끌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침범하게 되어져요. 그때에 아합 왕이 간청을 하죠. 정말로 우리가 지금 위기를 만나게 되어졌는데 우리 서로 동맹을 맺은 관계가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본질로 올라가면 같은 민족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간청을 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은 옳다고 인정을 해서 그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고 전쟁에 출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는 평상복을 입고선 전쟁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아람 군대가 이렇게 보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이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를 죽이면 그러면 그 전쟁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왕복을 입은 그 왕을 죽이려고 온 공격을 다 집중해서 퍼붓게 되어져요. 그때에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산당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고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를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합은 거기에서 그 싸움에서 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얻게 했어요. 결국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한국 사회를 이렇게 진단하면서 어제 어느 영상을 하나 봤더니,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더니 한 목사님이 코로나19 이후에 그 한국 교회에 대한 진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8분 정도 되어지는 진단 영상을 읽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좀 비관적이죠. 그러면서도 소망을 주고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정말로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이렇게 정말로 축복을 누리고 산다고 간증이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되는데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그 삶의 형태가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자재라든지 그리고 건물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가장 현대식이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락한 모습으로 가장 최고급으로 이제 교회 건축을 해도 그렇게 되어지면서 점점 몸은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고 그러면서 형식적인 신앙으로 떨어지게 되어졌음을 진단합니다. 사회에서 요즘에 교회에 대한 비난을 아주 극렬하게 퍼붓고 있죠. 그것도 역시 뭔가 한국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세상 사람들에게 그 기대감에 충족할 만한 영적인 그런 은혜를 끼치지 못한 결과라고, 열매라고 그는 진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그런 위기설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나 그 위기가 아닌 기회로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다 라고 하는 마무리를 그렇게 제시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쉬운 예측이고 가장 쉬운 그러한 어떤 그 탈출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위기의식은 느끼는데 그 위기의식에서 반전할 수 있는 반전 카드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은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호사밧은 이제 그 전쟁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궁으로 들어올 때에 예후라고 하는 선견자가 그에게 쓴소리를 해요. 그 여호사밧 왕에게 쓴소리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었어요. 그러면서 19장 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9장 그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멸하진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돌아서는 그 결단을 했어야 오를 겁니다. 그런데 그가 미적되어지는 순간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의 연합군이 이제 그 유다를 향하여서 침략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보고를 받게 되어져요. 그때에 여호사밧 왕이 행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요청해요. 이것이 바로 정말로 여호사밧의 강점이었어요. 그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백성들을 향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죠. 역대하 20장 6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다 하였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금식하며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그에게 또한 요청하는 그 요청과 함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게 되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그 적군을 향해 나아갈 것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 요청하신 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그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그리고 적군을 향해 나갔을 때에 그 전쟁에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여 주셨고 그들이 버리고 간 것을 수확하는 데에만 3일이나 걸렸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그 모습이 이제 오늘 성경 20장에 나와진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여호사밧 왕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하신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사밧 왕을 향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면 그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든 어떤 결정을 하든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도 역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을 지녔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호사밧 왕의 그 치적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코로나19는 이제 잠잠해지는 듯 하더니 이제 서울과 인천,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발생되어지고,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제 서쪽을 중심으로 해서 쭉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종식되어지기를 기대했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래서 하루에 확진자가 50명이 넘어서는 그러한 위기, 그리고 더 정말 이제는 어찌 보면 깜깜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디서 어떻게 발생되어지고 있는지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대량적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폭발하고 있어요. 많은 그러한 전문가들은 그래서 대위기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하루에 발생되어지는 그 확진자의 인원이 몇십만을 그저 능가하고 있다고 하는 통계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어쩌면은 정말로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 가운데서도 서로 자기 밥그릇,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정치인들이 그저 아기다툼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볼상사나운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지. 서로 상대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략을 이 정말로 코로나19의 이 사태 속에서 서로 정말로 그 상대방을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가 정말 위기를 어떤 위치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계산 속에 서로 암투를 벌이고 있는 그 상황을 볼 때에 힘없는 우리는 더욱더 처절할 만큼 그러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지도자들이, 또한 누군가 영적인 지도자가 이제 정말로 깃대를 높이 세우고 이 여호사밧 왕처럼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길을 선포한다고 하면 이 사태가 어떻게 될까? 그것만이 어쩌면 오직 주만을, 여호와만을 바라본다고 고백하는 여호사밧 왕의 그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고백이 주어진다고 하면 이 사태가 어찌 되어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잠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싸우러 나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명령한 그 여호사밧 왕은 이제 그 백성을 향하여서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모든 위정자들로부터 나와지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그러니 오늘 하루도 역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 가운데서 오늘 하루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루 아침에 메시지를 그렇게 선포하는 위정자가 되어진다고 하면 이 나라는 속히 변화되어지는, 속히 뭔가 이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정말로 민족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군사력을 가지고 북한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그것은 같이 멸망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뭔가 정말로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을 가지고서 그들을 달래는 것 가지고서 해결하려고 하면 그거 역시 계산에 안 맞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저 북한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지금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사람을 신뢰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서 그저 아무 사람이나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뒤통수를 치고, 그리고 또한 차를 몰고 10대들이 그저 역주행을 하는 이 시대의 이 마음들을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고 그렇게 모두가 고백한다고 하면, 대통령으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맡기고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마음을 모으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 이 민족은 그때서야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30절에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보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국과 동맹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눈치를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을 달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북한과 또한 중국과 미국의 그런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이제 평강으로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이제 태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분, 오직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만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그렇듯이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심가능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 되어져서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여겨져서 말씀의 확신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나와 기도하는 자들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을 못 이루고 그럴 줄은 알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정말로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는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해결의 방법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대는요, 어떻게든 백신만 개발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백신의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신은 어쩌면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또 다른 변종이 또 다른 것이 발생되어지면 또다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진짜 백신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위기가 다가와지면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나 몰라라 하고 팽겨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렇게 기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제 15절을 통하여서 큰 무리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즉 적군에게 마주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적군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에서 그 적군을 만날 것인데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고 항우를 이루고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요 남은 것은 그들이 가지고 왔었던 노획물들이에요. 그 노획물들을 거둬들이는데 3일을 걸려서 거둬들여서 정말로 풍족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의 축복까지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는 말씀만 받고 그것만 믿고 있었다고 하면 그들은 실패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들은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를 향하여서 진군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 이곳에 찾아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해요. 모든 것들의 해결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국 군대 앞에 섰을 때에 이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또한 정말 아람 군대들이 다 멸망받고 그런 광경들을 그들은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코로나19의 그 균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한 가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승리입니다. 태평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이루어지는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